샬롬! 우리 명학교회 청년부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과 내일이 지나면 또 우리가 새로운 6월 달을 맞이할 텐데요.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5월 달은 여러분 참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기후 변화로 인한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전 지구적인 코로나 상황 가운데 또 지구의 그러한 기후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태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고민하는 우리 명학교회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그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도 명절이 있죠. 크게 우리 명절하면 생각나는 것이 아마 추석이라는 큰 명절과 그리고 설이라는 명절일 것입니다. 여러분, 설이라는 명절은 유대인들께서 6월절과 같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지키는 명절이고요. 그리고 추석은 바로 초막절이라는 그러한 절기인데,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장막을 짓고 살았죠. 흔히 말해서 텐트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지켜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이렇게 초막절이라는 절기인데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 안에 바로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데 이 명절 끝날 오늘 말씀 읽었던 이 37절에 보면 이 명절 끝날이라는 날이 있는데요. 바로 이 말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특별히 두 가지를 행사를 했었어요. 두 가지 행사. 바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이스라엘의 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물을 풉니다. 물을 퍼서 제사장 이 성전 안에 들어있는 제사장 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행위는 어떠한 특별한 어떤 행사를 했냐면 바로 이 버드나무 가지라는 것을 꺾어서 이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이라는 곳에 옆에 가서 이 가지를 둡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지의 특성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나무에서 배임을 당하면 곧 물이 없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져 죽는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의 이 행사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물. 여러분, 우리나라도 봄에 바로 물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바로 우리가 이제 모내기를 할 때에 비가 충분히 있지 않으면, 물이 충분히 있지 않으면 한 해 농사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중요한 또 것 중에 하나가 이 추수 때에, 다시 말해서 가을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이 농사에 있어서 비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은 우리가 저수지도 만들고 또 댐을 건축해서 필요한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은 한 해 농작에 있어서 가을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모를 심는 데 있어서 봄에 봄비가 내리지 않는다면은 농사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 과거에는 더 심했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면, 물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한 해의 농사, 다시 말해서 한 해에 먹고 사는 것에 굉장히 큰 지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행사는 뭐냐면, 이 절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셨듯이,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셨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풍부한 그러한 우리 가운데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비를 주시는 분,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농작물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명절, 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명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라.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배고픈 사람이든 목마른 사람이든 바로 예수님께서 나올 때에 바로 해결받을 수 있다. 바로 그 목마름을 해결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두 번째 이 절기 가운데 행사했던 이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번제단 옆에 두면서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듯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시오. 적절할 때에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의 그러한 육체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마름, 이 영적인 목마름을 무엇이라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읽었던 39절에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목마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즉 예수님을 통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해결해 주신다, 우리 가운데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냥 나중에 천국 가면 끝!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도 사도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1장, 2장, 3장에 4장에 보면은 바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나 아니면 혹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바로 하늘로부터 바람소리와 바람과 같은 혀의 불 같은 것이 내려와서 그들이 방언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또 인생에 있어서의 삶의 변화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맞아들이고 동행함을 통하여서 충만함을 통하여서 가능하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주시는 분 바로 영적인 해결과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문제의 해결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다시 말해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또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낙담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때로는 친구를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멘토를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네이버나 그 구글의 검색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어느 순간에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안에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럴 때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서 문제를 새롭게 보게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것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기도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2장 38절을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 안에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하고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충만하게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다가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고넬료 사건,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이방인 고넬료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 때 혼자 듣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늙은이까지, 노인들까지,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까지도 함께 모여서 베드로가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인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응답의 손길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말씀이 멈춰지게 되고 기도가 멈춰지게 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회개하는 것이 때로는 멈추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지 못하고 성령께서 동행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멈춰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어버렸는지 아는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 인생에 있어서의 문제에 대한 해결점,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이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힘대로 살라고 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추막절 절기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했던 많은 순례객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 와서 마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말해서 이것이 바로 성령을 의미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많은 문제와 또 많은 고민들과 또 많은 낙담들 가운데 얼마나 지금까지 나의 힘대로 나의 경험대로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많은 보이는 친구들과 부모님과 물질들과 경험들을 의지하려고 했는지요. 하나님, 그러나 삶에 있어서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잠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 기도하며 또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회복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또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명학교의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제 오늘 이 5월을 마지막 주, 다음 주는 6월 첫 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는데요. 저는 조만간 노쇼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되기 때문에. 근데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20대이기 때문에 맞고 싶어도 참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은 그때까지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 안에 대면 예배 드리는 장소가 여러분 넓습니다. 꼭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또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리 사모하시길 바라고, 이게 특세가 여러분 15일밖에 안 남았어요. 한 번 정도 참석하셔서 꼭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샬롬.